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소그룹 리더십 과정 3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리더의 시간선이라는 제목인데요.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간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의 시간표가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공통적인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이따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고 또 지으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 지으셨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공통적인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사역의 기초라는 단계인데 이것은 뭐냐면 주권적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자,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났고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났어요. 내가 왜 여자일까? 내가 왜 남자일까? 이것은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자, 내가 왜 서울에서 태어났을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태어남, 그리고 내가 왜 저의 개인적으로 저는 왜 목회자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을까? 몰라요, 저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고 이 모든 백그라운드 안에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초 작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님은 강원도 산골짝 봉평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봉평에서 태어났다고 주의 종이 안 돼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결국은 주의 종이 되셨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있다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2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회심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은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2단계 일반 사역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찌감치 교회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또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했죠. 그래서 제가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제가 1대1로 양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사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태어나서 무슨 특별한 사역의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또 말씀을 제가 우리 아버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강원도 그 교회에서 목회자 대신 설교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고, 험한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사역 조건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 맞게 회심시키시고 은사를 발견시키시고 사역을 다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주 지방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 믿고 거기서 주님께서 은사를 보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일하게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환경은 다 두 번째 단계, 일반 사역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3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집중 사역을 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는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구나 것을 깨닫고 전문적인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2단계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평신도이지만 그분의 어떤 사역이 아주 특출할 경우 이 집중 단계에 들어갑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평신도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전도에 대해서 배우셨고 또 1:1 양육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목회자 이상으로 잘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 집중 사역자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에 헌신했고 전문적인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수렴 사역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광의 시기이고 사명을 성취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1단계부터 4단계를 쭉 보면서 아마도 1단계나 또는 2단계, 어떤 분은 3단계 정도를 지금 거쳐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시간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의 인물들의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모세도 주권적 시기가 있었어요. 사이가 기초 단계가 있었는데 그가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바로 공주의 딸로 성장했죠. 이것은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출생과 성장에 대한 모세의 일종의 사례죠. 그러면 그 모세가 나중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하냐면 80세에 부름받죠. 그래서 10개의 재앙과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그런 사역을 경험합니다. 자, 이 사역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사역이 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이때는 전문적인 사역자라고 볼 수도 있고 집중 사역기 3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제 성경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고 120세에 영광스럽게 세상을 떠나죠. 자, 이것이 모세의 시간선이에요. 모세라는 한 인생이 이런 라이프 서클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죠? 75세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죠? 가는 것보다 단을 쌓고 또 실수도 저지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미 여러분의 설교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 초기,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단계, 예비 사역 시기 또는 기초 사역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전문적인 사역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말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네 단계로 그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경 인물이 아닌 역사 인물을 보더라도 이 단계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아주 어렵게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근거가 돼서 그는 더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에너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가로서, 정치가로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 없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초적인 사역, 예비 사역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향력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60세가 돼서 비로소 대통령이 되었고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사명을 나중에 성취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그의 과정들을 보더라도 1, 2, 3, 4단계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사역의 기초고 주권적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의 주권적 시기에 대한 질문 3가지를 제가 드립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그 노트에다가 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4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나의 고향은 어디이며 가정적인 배경은 어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 빨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뭐 쉽게 쓰죠. 근데 그 고향이 어디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덜 쓰거나 더 쓰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종교적 배경,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다. 우리 집안은 믿는 기독교 집안이었다. 이것도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지. 나는 불교여서 불행했다. 이렇게 보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배경. 우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제 배경. 저는 3남 1녀 중에 3남인데 제가 만일 장남이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것은 의미 없는 나의 편견일 수 있다. 어떤 분은 둘째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불행하다.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남이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정치 지도자들 보면 둘째가 제일 많대요. 왜? 둘째 컴플렉스가 있어서 갖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넷째로 태어나서 나는 뭐 불행했다, 나는 힘들었다, 막내로 태어나서 나는 억울했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여러분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 나는 부모가 편부였다, 편모였다, 아니면 나는 고아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아라고 다 불행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아여서 더 탁월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 쭉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배경으로 성장했는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지나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 오묘한 섭리가 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장 과정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살아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이 축복의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불행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건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의 인생을 발목 잡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나의 오늘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끊어내야 된다라는 이 여러분의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의 학교 생활은 어땠는가? 나의 교회 생활은 어땠는가? 교우 관계. 나는 늘 외톨이였다. 이런 분도 있으시죠. 나는 교우 관계가 원만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외톨이였던 것이 여러분에게 꼭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감수성이 길러질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신에 대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전능자에 대한 그런 감각이 그때 길러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의 교우 관계들, 그리고 내가 영향을 받은 좋은 친구 또는 교사, 이런 분,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그 교사가 나를 그 선생님의 무릎에 앉혀놓고 나를 이뻐해 주셨다. 그 여러분의 평생에 그게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쭉 정리하면서 그것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다 미쳤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발전에 그것 때문에 다 막힘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탁탁 한번 써보세요. 배경음악을 좀 올려주시고요. 생각이 좀 팍팍 날 수 있도록.
조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집에 가셔서 조금 더 보충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만 한번 정리하시고, 두 번째 리더의 시간선 2단계 일반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역은 예비 사역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기초적인 사역을 하는데, 기초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목회자나 사역자는 아니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남들에게 주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간에 보통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역의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라면 2단계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잠재력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은사를, 우리가 5개, 2개, 한 개 달란트라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구에게나 달란트는 다 주세요. 은사는 그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은사는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셔서, 왜냐하면 그 은사가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기초적인 사역입니다. 전문적인 사역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만져주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하시고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단계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짧게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성하셨으면,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영향을 끼치가 되고 더 많은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전문적인 사역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3단계를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신학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 훈련을 받게 한다든지, 또는 평신도 사역 훈련 같은 것들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까지 훈련을 받는 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1:1 양육을 받았다. 이것은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2단계 정도의 사역이라면 3단계쯤 되면 좀 더 강력한 사역, 좀 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왜 듣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현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3단계 집중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앉힌 거예요. 할렐루야. 뭘 알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공부 자체가 전문적인 사역 과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 수요 우리 바이블 칼리는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 감리신학교 평신도 학과 과정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전문적인 사역 과정이에요. 이거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가르쳐요, 이런 거.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이 과목을 제가 배우려고 미국에서 3,150달러 썼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을 썼어요, 저는 이 과목 공부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가 아니라 전문 사역자니까. 한 500만 원 들은 거예요, 이 과목 공부하려고. 여러분 지금 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 한 푼도 안 내놓고도? 여러분 집중 사역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자, 그렇게 그러면 나는 신학도 내가 왜 신학을 공부할까? 내가 왜 선교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왜 평신도 사역을 해야 돼?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문적인 사역을 받고 있냐면 최소한 여러분 평신도 사역은 현재 이 과목을 어디서 가르치냐고, 이런 과목을. 없다고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냥 대충 신도가 아니라 전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끌어당긴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뭘 좀 알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셔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주신 사역지는 어디? 전문 사역들은 사역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역지가. 그죠? 일단은 반석중앙교회.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 지금 대부분 목자 또는 부목자. 자, 일단은 반석중앙교회 맨 목장, 이게 여러분 사역지라고. 일단은.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뭘 알고 지금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목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어릴 때부터, 주권적 시기서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내가 왜 그 꼴짝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섭리. 자, 그래서 교회가 나의 사역지일 수 있고, 또는 이러다가 여러분 혹시 압니까? 선교주 하나님 보내실지? 자,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신 분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 세밀하게 쓰실래나 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실래나 보다, 이거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직장에서 혹시 내가 뭔가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또는 군대 같은 데서 내가 혹시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예감 같은 걸 갖고 계셔야 돼, 지금. 내가 뭔가 전문적으로 하나님 나 쓰실래나? 맞다니까요? 맞다니까요? 이런 강의 함부로 해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런 걸 들을 기회가 어디 있겠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어떤 직분으로 사람에게 불리고 있습니까? 현재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 아니고 뭐 간사도 아니고 뭐 집사 또는 뭐 그냥 권사 뭐 성도 이럴 수 있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어떤 리더십을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전문 사역자가 되고 있으니까. 전문 사역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다른 교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제가 여러분 뭘 하라고 지금 할지 겁나서 그러시죠?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고요, 분명히.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앉혀놓고 설교 듣고 보내지 말아라. 이 사람들 다 사역자 만들어라. 그래서 12사도 300요설 7,000원 신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12명의 리더, 300명의 리더, 7,000명의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리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리더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 이 세 번째 단계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막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로 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코 꿰구나,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수렴 단계, 영광의 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명을 다 성취하고 이제 그 한 사람의 명예가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러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나 다 알죠. 모세 그러면 모세 오경 딱 떠오르죠. 링컨, 노예 해방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어 자랑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영광의 시기, 사명을 성취한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 딱 되면 그분 뭐뭐를 했어 라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때서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맨 첫날 비석에 묘비명을 쓰라 그랬죠?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될 사명이 뭐냐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영광의 시기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여러분의 사역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사명 성취 내용입니다. 그 묘비에. 자, 여러분이 첫날 다 쓰셨어요. 그것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기 이수하신 분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1:1 양육 대상자 명단 올려라. 근데 지금 거의 안 올리고 계시는데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리더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1:1 듣게 하셨냐? 1:1 사역자 만들려고.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하셨냐? 그거 시키시려고 그래요. 전도자로 만들고 1:1 양육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여러분이 이걸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제가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에도 이 4개의 단계가 다 등장하죠. 먼저 1단계 주권적 시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죠. 요셉이 그렇게 팔리는 것이 요셉 개인의 그 인생으로서는 상당한 아픔이죠. 치명적인 상처죠.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체험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나는 불행해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네가 그 아픔을 겪을 이유가 생겼다. 그것은 너의 형들이, 너의 가족이, 너의 부모가 너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서 드디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의 주권적 시기, 사역적 기초입니다. 두 번째, 보디발의 종으로 섬기면서 종이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역을 그 가정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죠. 그것이 그 가문을 구원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다. 근데 요셉이 가문을 구원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불행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바뀐 것이 요셉 스토리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시기는 그가 죽었을 때 전 애굽이 다 슬퍼했죠.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요, 영국 대영 제국 박물관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적 인물로도 인정받고 있는 분이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사역 시간선을 지금 그리실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저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1단계가 주권적 시킨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눈 떠보니까 서울을 용산구 한강로 상가 40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왜요?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의 삼남일녀로서 태어났어요. 왜요?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 주권을 우리는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따지지도 묻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어릴 때 저는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사고도 많고, 그래서 큰 위기를 2번이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치병, 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근데 하나님 걷게 하셨고, 뜨거운 물에 팔이 빠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기적의 사나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쟤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나요? 걷지도 이 팔이 뜨거운 물에 빠져갖고 붙었어요. 저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저는 어릴 때 제가 왜 경험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과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피치 못하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을 난 떠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구나. 저는 그냥 어릴 때 직감했습니다. 그걸 피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비범하죠? 저라는 인생 자체가 비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릴 때 저의 엄청난 상처죠. 왜? 저는 못 걸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학교를 갔다니까. 못 걸으니까. 장애인이니까. 상처가 안 됐겠어요, 제가 학교 가면? 난 못 걸으니까. 체육 시간에 저 못 나갔어요.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는 22세에 개인적인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머리로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회심한 것은 22살 때고, 그때부터 저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했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를 하되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 1:1 양육이라든지 신학교 사역이라든지 어쨌든 가르침의 은사에 대한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22살 그 무렵에도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대학교에서 제가 속해 있는 학교에 우리 후배들 데리고 제가 1:1 교육을 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신학교가 아닌데도 신학교처럼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학교가 아닌데 매주 모여서 채플 드리고, 저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저희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대학교 때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캠퍼스 사역자로 저를 쓰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인정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반 사역, 저한테 일반 사역. 전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교 때 저는 목회자였다니까, 학교에서. 그 여러분에도 그런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고. 그리고 집중 사역은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가 돼서 사역을 20년 하고, 또 현재 지금 반석중앙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이것이 집중 사역입니다. 전문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시기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렇게 1, 2, 3, 4단계를 쭉 거보시고, 1단계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저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2단계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나는 지금 2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2단계. 보통 2단계까지 여러분이 하면 다 오셨을 거예요. 3단계로 들어오신 분도 계셔요, 지금 여기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도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개입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오늘 이제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자, 그런 것이 이제 좀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이 이제는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또 궁극적으로는 4단계까지 여러분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1대1 양육, 이거 괜히 배운 게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3단계 집중 사역자로 평생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누구 할지 적어 올리시고 사역을 바로 시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